자,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요, 또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헬은 한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해버렸어요. 임신하지 못하자 그녀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안고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경쟁에서 언니를 이겼습니다. 자기 정신승리죠. 자기가 일해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자기가 경쟁구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경쟁이라고 말해요. 또 그녀는요, 임신에 좋다는 합한체를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 합한체가 효과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오히려 합한체를 자기에게 양보한 언니 레아가 다시 출산하기 시작해요. 결국 라헬은 완전히 힘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라헬의 힘을 빼버리신 거죠. 그렇게 완전히 힘이 빠진 후에야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주셔요. 결국 그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가 스스로 내 부끄러움 씻으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아들도 주실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합한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 딸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자식들이 생겼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자신의 장인인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이때가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언제 야곱이 이 말을 했다고 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 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 온 목적이 뭐죠? 결혼. 예.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결혼하기 위해서 왔어요. 야곱을 이곳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가나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손주들 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그는 알고 있어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다. 여기는 내가 평생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 지금 그는요,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거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아닙니다. 자꾸 이 세상에만 소망 두고 살아가지 마세요.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세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야곱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처갓집에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 집에 갈게요. 이게 맞습니까? 두 번째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보내달래요. 그는 라반에게 허락을 구해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다음 절을 보면요, 더 이상해요.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와 자식들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은 누구 거예요? 뭐 여기서 하나님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누구 거예요? 야곱 거죠. 그의 말대로 그는요, 일하고 아내 얻었어요. 7년을 일해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식들 낳았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야곱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와 자식들을 저에게 좀 주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들었나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주세요. 아내와 자식들을 나에게 주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1장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종. 출애굽기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또 출애굽기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히브리 종들은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됩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될 때는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혼자 종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 혼자 나가면 돼요.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 데리고 나가면 돼요. 근데 내가 들어왔는데 주인이 나에게 아내를 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고 혼자 나가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 될 때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아내와 자식들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지금 야곱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라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요, 라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종이었나요? 아니죠. 사실 야곱은요, 라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요,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나오는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바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 야곱은 분명 라반의 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라반도요, 야곱을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창세기 31장 43절 잠깐만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창세기 31장 43절. 자, 나중에 야곱은요,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그때 라반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딸들이 누구 거라 그래요? 라반 자기 거래요. 그 자식들도 자기 거래요. 양도 자기 거래요. 다 자기 거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라반도 야곱을 자신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듯이 이 세상도 혹시 나를 보며 자기 종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마귀도 나를 보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도 나를 보면서 야, 저 내 종이야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집으로 가겠다는 야곱의 요청에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나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라반은 그걸 막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맞아요. 출애굽.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성서학자들은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탈출하는 이 사건을 출애굽의 예표로 봐요. 프리엑소더스예요. 사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죠. 나를 보내주세요. 모세도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반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야곱의 노동력 때문이에요. 바로 역시 반대를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건데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죠. 바로 역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합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사건은요, 출애굽의 예표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이 부분 주보를 끼워 놓든지 하고 계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야곱이 라반에게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하라고 했었죠. 언제 이 말을 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 요셉이 태어난 시점이에요. 요셉이 태어난 시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때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돼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 야곱에게 출애굽 사건을 미리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봐보세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자, 이 장면은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의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보여요? 시골 노인의 태도가 아니죠. 너무나도 당당하죠. 바로는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왕이자 또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바로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죠.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물어요. 너 나이가 도대체 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해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축복 딱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축복합니까? 야, 예전에 라반도 나 때문에 복 받았어. 너도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나는 얼마 배우지 못해서, 나는 얼마 가지지 못해서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보내달라는 말에 라반은 반대를 했죠. 라반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지금은요, 야곱이 떠날 때가 아니에요. 잠시 창세기 31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다음 장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죠. 너 조상,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아직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때가 있는 법이죠.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왜 돌아갈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야곱에게 더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볼 거라고 말씀드렸죠.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440년간의 그 종살이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적으로 번성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보물들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어요. 밀린 월급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자식들은 주셨죠. 자식은 번성하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됩니까? 큰 재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큰 돈 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금의 용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예배하는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해야 될 그런 금으로 주신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습니까? 금속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큰 재물을 얻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 라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라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대로 있어라, 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28절 보세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너의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야곱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품꾼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이에요.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여기서 10번은요, 관용적인 숫자입니다. 계속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품삯을 속여요. 그리고 여전히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야곱의 반응을 볼까요?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야곱이 제안을 해요. 그 내용이 29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 3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이 저의 품삯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양 중에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양 많이 보셨나요? 혹시 검은 양 많이 봤나요? 그게 자기 품삯이 될 거래요.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저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때 이미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알았던 거야. 왜냐하면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흰 양과 흰 양의 교배에도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벌써 이미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알고 있었어.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어떤 장면과 되게 비슷해요. 혹시 떠오르는 장면 없나요? 창세기 14장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너가 가져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 하나도 안 가져. 왜?
너가 나 부자 되게 했다고 떠들어댈 거잖아. 나 하나도 안 가져.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요,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라반이 주는 품삯이 자기를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 당신이 나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본문 볼까요? 34절,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라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그날 라반은요, 참 못된 짓을 해요. 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다 분리해요. 또 양 중에서 검은 것들을 다 분리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아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보내요. 라반 정말 못됐죠. 자, 그럼 우리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부터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고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들 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검은 양들 다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근데 한편 야곱도 꾀를 내요. 그는요, 양들이 새끼 뵐 때마다 새끼 뵐 때 나무 껍질을 벗겨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뭔지 아세요?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나무 껍질이 어떻게 생겼죠? 얼룩덜룩하죠. 예. 자, 그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면서 양들이 교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새끼가 태어나는데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 막 태어나요. 이제 야곱은요, 그 다음에 튼튼한 양들과 약한 양들을 구분해요. 튼튼한 양은 자기 방식대로 그 껍질 얼룩얼룩한 것을 보면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흰장끼리 흰장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은 말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교배를 하면 그런 새끼가 태어나나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흰 거를 많이 보면 아이가 희게 되나요? 이거대로 하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 검은 걸 많이 봤나 봐요.
여러분, 수박을 많이 보면 아기가 태어날 때 수박 보여 증문이로 하고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 막 웃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놨을까요?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 양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이 있는 양들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면 지금도 돼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놓은 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아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걸 써놓는 거예요, 지금. 왜? 왜 아닌 걸 써놨을까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우리 31장 7절, 8절, 9절 잠깐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라반은요, 사기 행각을 벌였고 야곱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자기 꾀를 사용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을 사용하고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라반이 아무리 속이고 사기를 쳐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혹시 오늘 앞에 깜깜한 분 있나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켜드리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꿋꿋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여 져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를 견고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가 잘 서라가 아니죠. 주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